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이 34절부터 한번 보죠. 자, 시작.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움이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치면 그들의 모든 여정을 진행하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이 구름 거치는 날까지 이동하지 않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위에 있어 그들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집 앞에 있더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가 마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정부터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을 내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내용을 쭉 기록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오늘 34절부터 38절을 한번 다 잠깐 제가 주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다.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웠다. 자, 이게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막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지금 제가 어떤 성경하고 같이 연결을 딱 시켜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워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각 사람 위에 임재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 강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한번 보시면, 자, 가득 채움이라. 구름이 성막 위에 거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여정을 진행하나. 이제 이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움직였다, 같이 따라서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에 거치지 않으면, 머물러서 있으면 구름이 거치는 날까지 이동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다가 다시 성막을 치고 또 움직이면,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뭐를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움직이면 밤이라도 움직여야 되고 낮이라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리고 오늘 이 구름 기둥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따라 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나 저쪽으로 가라 하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다. 그래서 갈 때는 가고 멈추면 멈추더라. 그리고 38절,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어 그들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집에 있더라. 자,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이라야 보이겠죠. 낮에는 구름으로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왜 구름이고 불이냐, 요거 조금 하나 혹 하다가 내가 이걸 좀 지나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뭘까요? 불과 구름 기둥과 같은 역사입니다. 불 기둥과 같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냉랭한 사람들은 더 뜨거워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불같은 뜨거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랭한 신앙인들이겠죠. 반대로 항상 하나님보다 마음이 열정이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좀 식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구름 기둥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뒤처지지도 말고 앞서지도 말라라는 뜻을 담고 불, 구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혹시나 이거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이게 여기 있는 김에 이 뜻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성막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직 이제 성막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막에 대한 개론인데요. 오늘 이제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성막에 성령의 임재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심령에 직접 임재한 것으로 간절히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약속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증거로 오는 것이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왜 죽으셨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함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으심의 의미는 대속이지만 부활의 의미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는 뭐라고요? 죽으심은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심은 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하였고 우리가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으로도 보내주셨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여기 우리의 가나안 땅까지의 오늘 여기 성막 위에 머물러서 이 성막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믿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인데 그 완전함의 증거로, 확증으로, 도장으로
인을 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신약에 이 예언을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 있어요. 신약에서 이 예언을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 있어요. 그게 시편 110편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 이 시편 110편은요, 히브리서에서,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어디죠? 이게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읽어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여기저기 참 많이 나왔지라고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우리 110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 히브리서에서 읽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 왕들을 쳐부수리로다.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을 그곳에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와,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절수가 몇 절밖에 없어요. 7절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7절까지밖에 없는데 다윗이 복음 전체를 예언한 겁니다. 복음 전체를. 우리 찬송가를 보면 대부분 찬송가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초림,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라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한 재림, 기다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소절은 대부분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뭘로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찬송가의 기본 패턴이에요. 이제 이게 찬송가의 가장 기본 패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한번 앞으로 보시면 이 패턴으로 찬송이 지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110편이 그런 내용과 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이 내용이 왜 그런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110편 1절 한번 봐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내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고 이긴 승자가 패자의 왕이나 장군을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만들어서 발로 목을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뱀을 이렇게 밟듯이 그 상대방 장수의 발을 밟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 밟을 그때가 언제죠? 언제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마치 오늘 이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거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여인의 후손인데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라는 이 말이 여기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요?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속해서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발할 권리가 없죠. 왜? 대속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였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패자가 돼서
여인의 후손이 이제 그대로 이제 풀이하면 그러니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대가리를 목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죄를 용서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회복이 언제 일어날 거다?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는 그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된 것이죠. 이해가 가셨죠? 예.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다스린답니다. 아까 1절은 뭡니까? 목을 밟았어요. 2절은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한 절 앞에 있는 앞에 절은 무슨 이야기? 초림 이야기예요. 그리고 2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재림 이야기예요. 다스리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의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 110편으로 받은 거예요. 그가 오시면 죄를 용서하고 그가 오시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3절은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 못 보게 딱 감춰놓고 3절 이 3절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개역개정책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면 110편 3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먼저 이 킹제임스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라고 했습니다. 태, 새로움이래요. 어떤 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듯이 태로부터 오는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을 태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자원하리니 요 이제 자원이라는 말 또 기억해 주세요. 자,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자, 개역개정 읽어봐 주세요. 누가? 에? 개역개정 좀 읽어봐 달라고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새롭게 태어나는 아침의 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인데 그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인데 그 거룩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자원하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이 뭐라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에 의해서라면 우리가 강제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이니까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자원하며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새로운 사람이 출생을 한답니다. 그 거룩한 새로운 사람이 자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출생을 시작을 한대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여러분 80세에 죽은 사람 뭐 70에 죽은 사람 60에 죽은 사람 전부 다 젊은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어느 젊음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일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 33살 때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난날 33살 때 사진을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젊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33살이라는 게 참 신비하대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인간의 나이 중에 33살 때가 가장 그 성숙미가 참 아름답고 이게
좀 모든 규모가 아름답고 그 지적으로도 굉장히 뭐죠? 탁월한 아주 그 심플한 그런 나이가 33살이다라고 뭐 어디 책에서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혹시 33살 손 좀 들어봐요. 누가 33살입니까? 우리 아들이 33살이구나. 예. 멋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병든 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그래서 아까 개혁개정에 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개혁개정이 없어서 이렇게 외우는 대로 그냥 적어놨었는데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기하죠. 1절은 뭐예요? 초림. 2절은 부활. 2절은 재림. 3절은 뭐예요? 부활. 이 짧지만 이 예언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신약에서 엄청 많이 인용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일을 완수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여러분, 맹세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셨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나왔는데 이야기. 하나님은 누구 앞에 맹세를 합니까? 맹세란 보통 자기보다 훨씬 위에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자신에게요. 맞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서 히브리서에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요 맹세가 요게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또 풀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제사장이 뭔지를 이제 이 출애굽기가 끝나면 창출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자. 네,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완전하지가 못해. 왜냐하면 그도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하지가 못해서 그 일을 계속 이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론의 후손을 한 종족을 택해서 그 족속을 택해서 이어갈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이 그 제사장 역할을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 제사장이 뭘 하는 거구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배웠는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구냐? 제사장이면서 또 뭐죠? 제물이에요. 그렇죠. 원래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제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제사장하고 뭐가 달라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쓱 집어넣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달 나온 말과 함께 전쟁을 하고 동방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그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한 왕을 만나서 그에게 12의 1조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멜기세덱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보통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멜기세덱은 그냥 멜기세덱이 그냥 등장했다 사라져. 누구의 어디 뭐란 말이 없어요. 그건 지금 멜기세덱은 뭘 의미하느냐?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왜 영원한이란 말이 붙었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라는 뜻에서 족보가 없는 예수님.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계열에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너희가 단단한 식물이다.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너희가 알 것이 많지만 아직 너희가 그 말을 들을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이런 성경 공부들은 정말 딱딱한 음식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젖이나 먹고 쉬운 복음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화요일날 죽으라고 참석하셔서, 이 죽으라고 이런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성질이 급해서 나왔는데,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만 열심히 참석하셔서 또 잠깐 그 말이 또 나올 뻔했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딱딱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증이 돼서,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확증이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고 분명히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멜기세덱을 배워야 하는 거고, 이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복음도 수용하고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리로다. 그 영원한 제사장인 그분이 오셔서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리로다라는 이 왕들은 누구예요? 시편 2편. 시편 원래 처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시편 2편. 뭐라고 나오느냐? 자,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자, 여기서 말해 왕들을 부수는데 그 왕들이 2절에 나오는 땅의 왕들이래요. 자, 땅의 왕들이 왜 이들이 부서져야 되는지 봐요.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결박을 끊고 그의 멍에를 벗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자라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열불 이런 이야기들 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짐승들이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끊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 우리들의 우리의 구원, 이런 복음을 다 가로막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결박을 끊자,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을 것이라.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려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산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여기 보세요. 왕들이 의논하는데 주님은 내 왕을 세워놨대요. 세상의 왕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시온에 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시온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모여서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멍에를 벗고 그 다음에 결박을 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린다. 시온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왕을 세웠도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라. 아까 누구요? 아까 모여서 의논하는 그 왕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거래요. 자, 아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110편 5절에 진노의 날에 그 왕들을 쳐부수리로다. 질그릇 깨듯이 깨버리겠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는 바로 이 엄청난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속박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도록 주님은 하셨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방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왔지요. 아마겟돈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시체를
다 새들이 모여서 먹었다. 어때요? 이 7절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이 성경 처음부터 끝을 다 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복음을 다 알고 나니까 이 110, 여기 몇 편, 110편 같이 이 짧은 구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고 깊은 복음을 담고 있는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깊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초림이 담겨 있고 그 뭐가 담겨 있어요? 예림이 담겨 있고 여기에 부활이 담겨 있고 그렇죠? 그 모든 복음이 한꺼번에 여기에 담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끄겠습니다. 네, 껐습니다. 아시겠죠? 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경이 이렇게 보여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와, 이게 초림이구나. 이게 계림이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만약에 천년 왕국의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구나. 7절은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나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들고 이걸 이제 그 유대인들이 쓰는 이런 언어들은 승리한 자들의 가진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글이에요. 여유로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쉬라. 주 안에서 여유롭게 살아라. 꿈은 최후에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니 안절부절하지 마라. 여유로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여유로움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여유로움인가 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여유로워졌죠? 무엇 때문에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까 뭐였죠? 성령님이 성막에 임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의 강림은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사도행전 전체가 그 약속을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믿는 각 사람들의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도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고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유대인들,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맞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요엘서에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고 있구나. 이건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을 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지금까지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한 가지가 깨지는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게 됐구나 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막이 완성되자 임하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자 성령님이 임하였고
완성되자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어야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아시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목요일날 하지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질문했었죠. 여러분 믿어서 받았어요?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서 받았어요? 믿어서 받았잖아요. 예,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물이란,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침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중세 천주교에서는 물을 침례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침례가 여러분 원래 침례가 맞잖아, 그죠? 예수님의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했으니까 침례가 맞아요. 잠길 침자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면 밥티주라고요. 원래 원어에도 침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세례가 나왔냐면 여기 물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물속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뿌린 거예요. 여기 이 말은 세례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태클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좋습니다만 성경은 원래 침례입니다. 네. 알았습니까?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성막을 완공한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한 사건은 성막이 완공된 것과 같이 십자가 구원이 완성된 후 각 심령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뜻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 내용을 남겨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구약의 예표가, 구약에 있는 이 성령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듯이 신약된 성막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전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성막을 인도한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죄 짓지 마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분명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이 있어요. 죄 지으러 가려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돌아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의로운 일인지 그걸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말해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내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공감하시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성막을 모르고는 성경 내용이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성막을 모르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막이 방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성막 내용이요 13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40장이 전부인데요, 여기에 13장이 13장이 전부 다 성막 이야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는 더 많이 성막을 설명하는데 18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더 해보세요. 민수기에서는요 13장이 성막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신명기에 4장이 들어가 있고요, 히브리서에서 4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몇 장이냐면 50장. 한 주제를 이렇게 많이 다룬 내용이 없어요.
엄청나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성막을 통해서 총 50장이라는 이렇게 방대한 장을, 이게 성경이 50장까지 있는 성경이 거의 없어요.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성경 한 권이 있어도 거의 이사야 성경의 방불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방불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주제를 담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막이라는 이 작은 모형이지만 이 모형 안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을 모르면 최소한 성경이 뭔 이야기하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50장을 모르잖아요. 성막의 50장을 모르면은 완전히 이건 뭐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법궤, 여기 이제 그 성막에 나오는 기물들이에요. 법궤나 향단이나 그다음에 제단의 그릇이나 기구 등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막에 대한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그 증거가 성막에서 차지하는 장수로 확인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천지창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해 보이더라도 이게 11장이 전부예요. 11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도 14장, 14장밖에 되질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50장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냐 하면, 이 안에는, 성막 안에는 복음이 다,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을 만큼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놀랄 수밖에 없어. 와, 이런 복음이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있고, 여기에 이 성막을 하고 나면은 신학을 배우려고 할 필요 없이 신학이 그대로 탁 정립이 돼요. 와, 신학교 4년 가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야, 이거 한 권만 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탁 틀을 잡을 수 있구나 라고 할 만큼 조직 신학이 들어가 있고요. 교리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그림으로 착착 그림, 우리가 그 유치원 가면 그림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성막은 그림으로 가르쳐주는 복음, 그림으로 가르쳐주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정확히 이해만 하고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방향을,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성경이 뭘 목적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고, 교리를 정확히 알고 성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인데요. 저 같은 이렇게 진짜 목사가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데서 전부 다 사기쳐서 거짓말로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잘못된 성막, 잘못된 제사, 잘못된 그 뭐지요? 절기,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진짜에서 안 배우고 나니까 거기 가서 몇 가지 진짜를 살짝 보여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짝 틀어버렸잖아요. 그걸 지금 맹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하나님 교회 저기 교주 이름이 뭐예요? 그 죽은 사람. 그 죽었잖아요. 그 남자. 하나님 교회 안산홍이 맞죠? 그 죽고 나니까 또 뭐 하나님 여자가 또 생겼어요. 그 이만희가 죽고 난 뒤에 또 누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그 중요한 계시록은 이단이 먼저 가르치고, 진짜 복음이 알차게 들어있는 성막 절기, 그 다음에 제사는 하나님 교회에서 다 사기 쳐먹는 데 써먹고 있고, 요즘은 진짜 교회에서 종말론을 설명하려 그러면 옛날에 종말론 설명했던 그 이단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게 만들고, 또 절기나 이런 거 하면 저도 어디 안산홍인테 배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게 만들고, 참 기가 막혀요. 그러더라도 해야지요. 그 다 성도들 다 빼앗기고 난 뒤에 나중에 어디 찌끄레기 가지고 가르칠 겁니까? 에? 해야죠. 해야죠. 이제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참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런 걸 안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나면 이렇게 깊은 복음이 여기 있었나. 여러분들 정말 아마 밤에 잠이, 저는 이게 성막 공부하는, 옛날에 몇 번 공부를 했는데요. 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안에 복음이 너무 놀라워서 밤에 잠을 자면서 이게 멀뚱멀뚱 생각이 나서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진짜 많았어요.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너무 놀래서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마음이 뜨거우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런 정말 많은 시간을 그렇게 지새우면서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깊은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은혜가 이번에 하는 내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또 신약의 이해 없이는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짝이거든요. 여호와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빠진 게 없대요. 그 다음에 짝이 없는 게 없대요. 근데 이 짝이라는 것이 신약 안에서 신약으로 짝이 있기보다는 구약에서 신약의 짝을 잡고, 신약의 짝은 구약에서 잡고, 구약의 짝은 신약에 잡고, 이렇게 할 때 신구약이 아울러져서 완전한 형상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약에서만 자꾸 이해를 하면 우리 신앙이 반쪽이 돼버려요. 침례교회가 원래 신약교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참 약해요. 근데 구약에서 확증을 해야만이 신약에 알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에 있는 것은 예표고 그림자기 때문에 실제를 봐야 돼요. 그건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고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신약의 이해 없이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신약과 구약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알면 나를 알았고. 이런 이야기는 모세는 모세 오경이에요. 그럼 나를 알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에, 살아생전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잖아요. 아시겠어요? 추워서 머리가 안 돌아가도 빨리빨리 굴리세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많은 예표는 모세, 창출 내민 신,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에서 예언한 내용을 역사적인 역사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쭉 지나오면서 실제 출상한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봐요. 창출, 내민, 신, 그다음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여호수아서는 벌써 무슨 성경에 들어가느냐면 역사서에 들어가잖아요. 사사기도 역사서죠. 룻기도 역사서죠. 역사란 말이에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전부 다 역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 오경은 예언이고 예표고 모든 복음을 다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역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이라는 역사 속에서 실제 예수님이 오신 게 사복음서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역사는 우리가 그건 역사 속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심어준 거라면 예표로는 오경과 사복음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는 얘기는 모세 오경을 모르면 나 모른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모르면 나 찾을 수 없어. 나 못 만나. 예수님.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자기 땅에 왔어요. 모세 오경을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 오경을 외우는데도 못 알아봤을까요?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성경책 한 권이 있다면 이사야서예요. 모세오경은 외웠더라도 특히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는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볼품이 없고 버림받은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시고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릴 메시아는 재림 때 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막 예언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데 본인도 몰라. 뭘 모르냐면 이게 초림에 대한 예언인지 재림에 대한 예언인지 몰라. 시편 110편에 오늘 110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1절부터 3절까지가 제가 이제 우리는 다 봤으니까 이걸 초림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은 재림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죠. 우리는 다 아니까. 그러나 다윗도 이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은 하고 있어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게 초림을 말하는지 부활을 얘기하는지 모르고 적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환상을 보고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됐다 니는 네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축복되냐? 이제는 이 시대는 성경이 다 열려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다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딜 가도 이게 초림이고 재림이고 부활이고 다 캐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성막과 그 의식 속에서 신약적 교리적 내용과 용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중재가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하다. 제사장이 필요하다. 왜?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모세가 그 얼굴에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는 영광. 그래서 그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바위 틈에 숨기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쑥 지나갔는데도 그 영광이 너무나도 놀라워. 엄청난 영광을 보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독생자를 보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 달라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사람들 만나고 난 뒤에 야, 너 정말 얼굴이 참 달라졌구나. 그렇게 얼굴이 폈냐? 뭔가가 누구 만났어? 이렇게 누구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거 질문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들 보고 그것도 묻지도 않으면 이게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가 묻던가요? 야, 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폈냐? 누구 만났냐? 누구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죄를 보면 어떻게 하죠? 돌격할까 하노라. 주님은 죄를 보면 그냥 가서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와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중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왜? 이 화해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화해하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 속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과 속죄의 복음으로 인해서 성결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막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성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하면서, 이 성막을 하면은 너무 많은 것이 정리가 되더라. 뭐도 정리가 돼. 복음이 말하는 방향, 목적, 교리, 그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 성막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은혜가 성막을 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도 몇 가지가 좀 더 남았어요. 이거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개론은 마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명칭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막하는 내내 많이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